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24절이네요. 죄송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을 절제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써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예, 우리 서로 앞뒤적으로 좀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주제를 좀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다르게 사는 것이 참 좋습니다. 똑같은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 십자가 그 은혜의 방향으로 달리는 것이 정말 다행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세상과 반대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좀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나름 좀 잘 알려진 본문이죠. 특히 24절에서 25절.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에서 25절 잘 아는 본문이죠. 우리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어디에다 많이 비유했습니까? 고대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어떤 경기가 펼쳐졌죠? 올림픽, 고대 올림픽 얘기를 많이 했죠. 그리고 그걸 이제 비유했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렇게 적용했다고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 올림픽 경기만 있었던 게 아니라 각 지역마다 이런 운동 경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고린도 지역에는 이스미아라고 불리는 운동 경기이자 종교 행사이자 또 음악 페스티벌까지 다 어우러진 그런 축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달리기, 복싱, 레슬링, 창던지기 이런 종목들에서 많은 선수들이 우승을 하기 위해 경기를 펼쳤습니다. 승리한 사람에게는 뭘 줬습니까? 월계관. 들어오셨잖아요. 월계수관. 근데 그건 올림픽 경기고요. 이 이스미아라는 경기에서는 야생 샐러리 관을 씌워줬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샐러리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걸 야생이니까 뭐 좀 다르겠죠. 이제 이걸로 관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하면 어떻게 하면 될 거는 같아요. 근데 이 샐러리는 아니겠죠. 그냥 풀인 거예요. 풀. 가만히 또 생각해 보니까 월계관은 그래도 나무가지도 있고 이러니까 좀 오래 갈 것 같은데 나뭇잎이고 나무관인데 이거 야생 샐러리는 그냥 풀이잖아요. 그러면 이스미아 경기에서 이거로 된 관을 받아봐야 며칠 가겠습니까? 며칠 안 갈 것 같아요. 그래서일까요? 15절에 보면 썩을 승리자의 관, 그걸 비유하죠. 그런 썩을 승리자의 관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 이런 걸 더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이 말씀대로 하나님과 교회에 충성하는 성도들, 그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을 다할 때 하나님이 썩지 아니할 상을 주시기를 제가 늘 기도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썩지 아니할 영광의 면류관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좀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받아야 할
내가 받을 썩지 아니할 영광의 면류관, 진정한 그 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해봐야 되죠. 아니 진짜 야생 샐러리로 된 뭐 이런 거 주면 좀 우리 곤란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뭔가 면류관을 주신다는데, 승리의 관을 주신다는데, 이런 야생 샐러리 관이면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상이 뭘까? 한번 다시 생각해봐야 하고 본문을 좀 뜯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제대로 좀 봐야 되죠. 안 그러면요, 세속화된 교회가 만든 충성 경쟁의 쳇바퀴.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충성 경쟁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열심을 다해 달려가면 그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여러분 그렇게 충성 경쟁의 쳇바퀴를 돌다가 허망한 종교 생활로 끝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24절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사실 두 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4절에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기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실제 고대 경기에서는 1등밖에 없었대요. 2등, 3등, 4등 이런 게 없었대요. 1등만 상 받고 나머지는 땡. 그랬답니다. 그거 알고 있지? 한 사람만 받는 거?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가 두 번째 문장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봐도 특별한 것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냥 운동선수처럼 열심히 달려가서 상을 받아라 이렇게 보이죠. 그러나 하반절, 그러니까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기에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하반절에 너희도 상을 받도록 해서 상으로 번역한 브라베이온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상반절에는 브라베이온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없어요. 하반절에는. 그냥 받도록 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받다라는 의미의 그 뜻을 가진 카타람바노라는 동사만 딱 나와 있습니다. 물론 문맥상으로는 너희도 상을 받은 운동선수처럼 열심히 달려서 받아라. 뭘 받아라는 얘기일까요? 상이죠, 상.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받아라 이렇게 해석해 왔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천급 상급론이 있죠. 바로 개털모자, 본털모자. 열심히 달린 사람은 무슨 모자 받죠? 본털모자 받고요. 하다못해 양털모자라도 받고요. 열심히 못한 사람들은 부끄러운 구원받아서 개털모자 받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 상급론 수준. 사실은 그렇게 해석을 해왔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받는 상이 있잖아요. 우리가 받을 상을 단순한 구원으로만 해석한다면, 구원 있잖아요. 천국 가는 뭐 그런 구원으로만 해석하면 어떤 부작용을 낳게 되느냐 하면 행위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열심과 최선을 가지고 바르게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극소수의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는 행위구원으로 빠지게 됩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왔죠. 구원 경쟁, 상급 경쟁에 열을 올려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 그 순수함이 다 흐려져 버렸죠.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좀 돌아옵니다. 24절 하반절 너희도 상을 받도록, 사실은 너희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사실 이 말씀은요 충성 경쟁을 부추기는 것이 아닙니다. 받도록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아까 제가 카탈람바노라는 말을 드렸는데 이건 그 유명한 제가 왜 자주 말씀드렸던 헬라어의 독특한 용법 아우리스트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카타람바테, 그 동사가 변형이 일어나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굳이 아우리스트를 시제로 말하면 현재 완료형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또 더 중요한 의미가 뭐라고요? 이미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상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너희도 상을 이미 받았다고. 그러니까 이미 받았으니까
받은 것 때문에 다름질을 하는 겁니다. 어떤 느낌일까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결승전에서 다 1등하고 나면 뭐하고 돌아다니죠? 운동장을 다 시킵니까? 깃발 하나, 자기 나라 국기 다 들고 운동장을 한 바퀴 또 뛰잖아요. 예? 그런 거 우리 한 번도 못 봤나요? 많이들 봤지 않습니까? 특히 주로 어떤 선수들이 많이 하는 줄 아세요? 쇼트트랙 선수들요. 쇼트트랙 선수들은 꼭 얼마 안 되니까 쇼트트랙이니까 그걸 들고 다 깃발을 들고 몇 바퀴를 돕니다. 뭐 이런 거예요. 이미 우리는 상을 받았어요. 받았으니까 땡 하고 여러분, 선수들이 뛸 때는 괴로워도 탁 상 받고 나면 힘들어도 헉헉거리면서 그걸 들고 나 같으면 힘들어서 주저앉아 버릴 텐데 뛰잖아요. 어디서 힘이 나오는지. 우리의 삶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미 받은 것 때문에 우리는 달려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24절 상반절에 오직 상을 받은 한 사람. 여러분, 이걸 우리는 대부분 다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그때 올림픽 경기에 비유해서 1등한 그 사람 상 받는 것처럼 그 한 사람만 상 받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걸 단순하게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뭐냐? 오직 상을 받은 한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했던 그 모든,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표현할게요. 존재하셨던 분 중에 유일하게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 아니, 예수님은 의로우시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직 그 상을 받은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요. 우리는 의롭다, 그분 때문에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 뿐이고요. 코치가 마치 선수 옆에 뛰어가면서 같이 이거 들고 가면 나도 우승한 것 같은, 심지어 부모님이 뛰어나가지고 어이구 내 아들 잘했네 했지만 뛴 사람은 누굽니까? 선수잖아요. 그냥 우리는 그 기쁨에 참여하고 그 구원에 참여하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오직 한 사람. 이건 제가 이 정답이 나올 줄 알았다니까요. 24절 상반절에 오직 상을 받은 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면 딴 사람들은 고대 경기 선수요, 딴 교회 가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이럴 줄 알았다니까요.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진짜. 여러분, 진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기록처럼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낮아지다 못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완성하신 딱 한 분 승리자 예수님이 바로 그 경기에서 승리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의롭다. 그분밖에 의로운 분이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누구도 의롭지 않고 상 받을 자격이 없다니까요. 따라서 여러분, 24절에서 25절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원어와 문맥에, 그리고 성경의 구원 구속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그 구속사 속에서 이렇게 다음과 같이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차를 좀 붙여볼게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충성하심으로 상을 받으신 오직 한 분, 그 예수님을 상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로, 믿음으로 그 상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죠? 카탈람바테, 그 아우리스트 용법으로 딱 적어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다름질할 수 있습니다. 경기는 이미 예수님이 완성해놨고 우리는 그 옆에서 같이 깃발 들고 같이 한 바퀴 뛰는 거예요. 우리의 남은 삶은. 우리는 세상의 승리자들이 쓴 썩어질 샐러리관이 아니고 석지 않을 영광,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26절로 이어지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와 구원의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아까 그 운동 경기를 얘기해 드렸잖아요. 결승선 통과하고 나서 뭐죠? 깃발을 들고 난 다음에 반대로 안 뛰어요. 자기가 뛴 대로 뛰어요. 전부 다. 왜? 이미 그 방향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뛴 방향대로 뛴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방향대로 예수님이 달려왔던 그 트랙을 우리는 그대로 달려 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이게 이렇게 보인다니까요. 충성 경쟁을 부추기는 설교보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강조하는 설교가 사실 더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도 여러분에게 충성 경쟁을 강조하면 저는 편하거든요. 교회가 돌아간다니까요. 근데 이런 저의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으면 이런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없는데. 이럴 때 좋잖아요. 여러분 충성하십시오. 하나님께 막 그냥 그 상관 우리 교회도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러면 다들 하려고 눈이 초롱초롱해진다니까요. 근데 오히려 아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충성하신 그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상을 받은 분이 없어요. 그분을 상으로 받으십시오. 아니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달려갔던 그 트랙을 우리는 기쁨으로 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전력을 다해서 뛰려면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겠어요? 우리 그 못 뛴다니까요. 그래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요. 계속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더 필요한 게 없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것 외에 더 필요한 것 없이 없었고 오직 영원히 썩지 않을 진정한 우리의 상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것, 그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 외에 더 바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9장을 하고 있지만 15장에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썩지 않은 것이 두 번 등장하죠. 9장에도 등장하고 15장에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에 보십시오. 바울의 그 서신서의 맥락을 한번 보십시오. 사실은 고린도 교회 문제 많은 교회에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가 핵심이 아니라 썩지 않을 것을 바라보면 그게 해결된다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 그런 것들은요 썩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썩어질 야생 샐러리관에 불과합니다. 진짜 오늘 이걸 만들어서 쓰고 할 걸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막 머리에 꽉 박히지 않으시겠어요? 이걸 제가 만들어서 머리에 딱 쓰고 하면 이거 며칠 가겠습니까? 썩어진다니까요.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믿고 이 은혜에 이끌려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방향이 그리고 방법이 다른 겁니다. 쫓아가는 그 가치와 그런 것들이 완전히 우리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당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당당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럼에도요 그냥 교회라는 가시적인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 예수님 아닌 것들을 그 썩어질 것들을 쫓아가는 유사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이 썩어질 것을 뜯어가지고 어떻게든 묶어서 관으로 만들어서 자기 머리에 쓰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간 속에서 결국 드러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익이 아닌 불이익이 올 때, 내가 원하는 결과가 주어지지 않을 때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그게 바로 그때에 그들이 선택하고 결정하고 걸어가는 방향을 보면 알게 되는 겁니다. 종종 제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우리 교인들이 아닌 여러분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좀 만나게 됩니다. 근데 만나면 이민사회의 특징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이 관계를 맺고 만나는 사람들이 그래도 교회를 발이 됐건 뭐가 어떻건 가끔이건 나가는 사람들을 주로 만나게 되시죠. 만나보니까 그들의 대화, 관심사, 특히 최근에 그들의 이슈가 뭘까요?
전부 바뀐 정권입니다. 미국도 그 대통령이 바뀌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 가만히 들어보면요. 그 무슨 뭐 정치 이슈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뭐 그 정당의 이데올로기, 그 정당이 가지고 있는 뭐 가치관, 이런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결국 뭔지 아세요? 돈입니다, 돈. 결국 돈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새로운 정당과 정치인이 등장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관심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원해주는 기업과 그런 정책들, 법안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어디로 돈이 흘러가는지가 결국 종착점이에요. 그래서 어느 주식에 투자해라, 뭐에 투자해라, 가진 걸 요렇게 분산하고 저렇게 분산해서 투자하고 뭐. 요즘 AI 시대잖아요. 그래서 또 막 퀀텀 컴퓨터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래가지고 뭐 또 별의별 얘기, AI가 나와가지고 뭐 사람이 할 일이 없다는 둥 막 그러다가 결국 종착지가 뭔지 아세요? 그걸 만드는 IT 기업 있죠. 엔비디아를 사랍니다. 엔비디아. 네. 왜 엔비디아를 사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뭐 퀀텀 컴퓨터를 연구하고 있는 무슨 회사가 있다네요. 그걸 지금 사야 된대요. 그러면서 4년 전에 누군가가 비트코인 했는데 그걸 못 샀다고 안타까워하고요. 어느 누구도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썩지 않을 것에 대한 이야기는 금기입니다. 금기.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불편하죠. 별로 안 좋죠. 아무 말 안 하고 앉아만 있어도 껄끄럽죠.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나 봐요. 저 놈은 별로 그런 데 관심이 없다. 근데 그것도 웃기잖아요. 목사가 거기 앉아가지고 같이 막 주식 얘기하고 있고 투자 얘기하면 여러분 이상하죠, 그죠? 이상하잖아요. 할까요? 같이 좀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요, 그냥 주일날 가서 잠깐 듣고, 그것도 뭐 반쯤 졸다 듣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 강단에서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도대체 이야기가 뭔지는 저도 상세히 알지는 못합니다만, 그냥 주일날 잠깐 가서 예수 한 두 글자 듣고 그냥 웃어 와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예수님 이야기, 영원한 것, 썩지 아니할 것에 대해서 마음껏 나누고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 또 그래서 이 예배 시간, 그리고 우리의 모임, 만남, 모든 것이 참 좋습니다. 땅에 떨어질만 해봐야 그 무슨 덕이 있습니까? 저는요, 세상에 썩어질 것에 대한 이야기가 오갈 때마다 늘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2장입니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21절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15절 먼저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은 어디에서, 누가복음에서 어떤 상황입니까? 형제가 찾아옵니다. 재산 분할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누구에게 더 많이 가야 되냐고 싸우죠.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아니 내가 그거 하는 재판관이냐고. 그래놓고 첫마디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걸 혼을 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생명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는 목숨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땅에서 누가 더 많이 받고 더 뭐 적게 받고 이거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네 소유가 넉넉해도 생명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고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말씀 있죠. 21절이죠. 우리 함께 볼까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또 재물을 자꾸 뭐 쌓아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그러면 교회를 뭐 이 얘기라는 게 이 핵심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부요해라는 말이 뭡니까? 이 하나님을 더 알아라. 하나님에 대한 부요함이 있으면 지금 땅에 있는 내 재물에 많고 적음에 별 관심이 안 간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내 생명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 목숨은 좀 있을 수도 있겠죠. 아파서 신약이 나오면 엄청 비싸다더라고요. 그런 게 나오면 요즘 뭐 암에 걸려도 뭐 굉장한 신약들은 뭐 엄청나대요, 가격이. 그러면 낫는데요. 뭐 제가 그때 그런 말씀 한번 드렸죠. 여러분 20년인가 뭐 30년만 버티면 수명이 거의 2배로 딱 튄답니다. 버티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버티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그건 뭐죠? 목숨이 연장되는 거고요. 재물이 많으면 내 목숨을 연장하고 살아가는데 좀 안락하고 평안하겠죠. 그러나 이 생명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 여러분 우리는 알죠? 우리 뉴저지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은 목숨과 생명이 다르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에? 와, 그때 제가 그 정도로 확실하게 구분해 드렸으면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목숨이 다한 육체를 앞에 두고도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살아계십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다고 제가 그만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너희의 진짜 부요함은 땅의 재물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부요한 거 아닐까. 하나님은 그거에 관심이 있으세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12월 1일 사실은 교회 절기로 대강절, 큰 강림, 그러니까 2000년 전 우리에게 썩지 아니할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처음 오심을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 현재의 일로 우리가 믿고 그렇게 간절함으로 그분을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는 그 삶을 살겠다고 우리가 묵상하고 결단하는 그 이제 한 달이 시작된 겁니다. 12월 25일까지. 여러분 그 기간 동안 진짜 그래서 나는 내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위해서 그걸 소망하며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찬송을 여러분과 좀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 찬송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뉴저지 주님의 교회가 굉장히 새로운 찬송을 많이 부른다고. 그런 걸 따라들 하시냐고. 연세도 많으신데 너무 잘 따라하시잖아요. 충만,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거든요. 유행이라서가 아니고 가사 때문이죠. 이 찬송은 아무쪼 오래됐습니다만 가사가 너무 아름답잖아요.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나 주님을 찬양해. 그리고 2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작은 손에 불 밝혀 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맞으리. 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고 그 아름다운 금면류관 날 위해 예비하시. 우리에게 씌워질 영원히 썩지 않을 영광의 면류관, 그 상은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그걸 기다린답니다. 그래서 나 호흡 있는 동안에, 즉 목숨 있는 동안에도 찬양하고 나 생명 있는 동안에 영원히 그분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그 영원 속에서도 내 주님을 찬양해. 누가 이 가사를 썼는지 우리 시간 함께 이 고백 드리면서 우리 모두 함께 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의 영원한 상급이시며 썩지 않을 영광이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누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이 작은 손에 불 밝혀 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맞으니 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고 다 벗겨주시고 그 아름다운 금면류관 날 위해 예비하시니 우리 손을 고백할까요? 나 걸음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아멘.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달려갈 것은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신 그 트랙을 우리 그냥 한 바퀴 더 도는 것뿐입니다.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상급을 위해 뛰어가는 삶. 여러분 그게 그렇게 괴롭진 않거든요. 왜? 이미 승리한 길, 주님이 가신 길을 돌아가니까. 내 주님 다시 오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맞으리. 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고 그 아름다운 멸류관 영원히 썩지 않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답니다. 여러분 그때가 되면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살았던 그 모든 삶에 대한 기억이 뒤바뀝니다. 그 아팠던 기억은 진짜 주님이 함께 하셨군요라는 그 큰 감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먼저 복음으로 기뻐하고 승리하고 진짜 다른 길을 달려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면서 이 남은 목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서도 생명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 되고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이미 주신 줄 믿고 주님이 이렇게 축복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썩지 아니할 영원한 성금을 위해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이제 와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달려왔는데 이제 와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끝까지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생명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감격이 크고 그 감격이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 생명이 나 주를 찬양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한 걸음의 한 걸음의 삶이 주님 은혜의 삶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썩지 아니할 것을 쫓아 달려왔습니다. 조금 힘들어서 주저앉아 있기도 하고 조금 힘들어서 다리를 절기도 했고 질질 끌기도 했는데 그래도 내가 달려갈 남은 이 삶은 주님과 함께 내 주님 가신 그 길 걸으며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그 삶을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생명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 유재주 주님의 교회 정말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넘치게 해주시고 또 이곳에 와서 그것이 맞구나,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맞구나라고 바뀌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에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주님 그 모든 삶의 어려움과 아픔과 문제들이 해결되고 녹아다니는 주님 축복된 삶이 되고 가정이 되고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교제에 충만케 하시는 역사, 우리를 진정한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상급이신 예수만 바라보고 끝까지 달리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